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부자에 대해서 좋게 말한 부분은 거의 없고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부요한 자에 대해서 오늘도 1절에 보면 부자들은 부한 자들아 라면서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인데 저에게 임할 고생이 있대요. 부요한 자가 무슨 고생이 있어요? 평안하지. 누릴 것이 많은데요. 근데 저들에게 고생이 임한다고 하면서 우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죄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이 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뒤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말하지만 이제 말하기 전에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왜 울고 통곡을 하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 또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아놓은 부요함이 그 부요함에 대해서 썩었다, 좀먹었다, 녹슬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썩었다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거죠. 썩었다는 것은. 좀이 먹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녹슬었다 마찬가지. 이 표현들은 다 무엇이냐면 그 부요함의 헛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 대표적으로 들지만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명예와 권세도 가졌던 솔로몬이 자기의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표현했던 그 전도서 1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헛됨을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요와 재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처음에 말했지만 그 부요함이 왜 헛된가를 놓고 보면 부요의 과정과 부요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는 거지. 부요함의 목적과 그 과정이 바르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일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자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부자 된 거죠. 이거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하시죠. 이것처럼 부요함의 그 재물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과정이 잘못됐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을 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잖아.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요. 이게 부요해지려고 부자가 되보려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다? 시험과 올무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 그랬어요. 그 욕심도. 그 욕심에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은 야고보 사도도 앞에서 1장에서 말했지만 욕심이 찾아오면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에 빠져서 정작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유익하죠. 그렇지만 과정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재물에 대한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스럽다라고 말하는데, 이 녹스럽다는 말은 독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엔 뭐가 있다? 독이 있다, 독이. 그러니까 그 독 때문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독은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 재물이, 금과 은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그 독이 사람을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 통계적으로 있다고 그러죠. 로또 복권, 거액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은 보면 가정이 파탄나거나 인생이 파탄나거나 이런 케이스가 통계적으로 많다고 그러죠. 그건 오히려 복권이 당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해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재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의 복을, 내가 받은 재물의 복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살면 그것이 지속적인 복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범사가 잘못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많이 벌도록 복 주시거든 그 돈의 욕심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임을 깨달아 알면서 이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사용처를 잘 생각하시고, 또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오거든 그 욕심을 물리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 기도 가운데에 이 물질적 복에 대해서는 보면 간단하게 기도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랬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1년치 쌓아놓고 먹을 만큼 복을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있다는 거 복이지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겠잖아. 만나를 더 거두어 봐야 벌레가 나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4절 보면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하고 일을 했는데 이 부유한 자가, 은과 금이 쌓여 있는 자가 그 사람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꾼에게. 그러니까 그 품꾼이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래, 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부유한 자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자 일꾼에게 삭스도 주지 않는 이러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악을 행한 모습을 들어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요함이 되니까 이 부요함으로 뭐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살쪘다는 건 뭐냐면 욕심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거, 욕심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요함 때문에 사치해지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누림 때문에, 남보다 뭔가 더 누릴 수 있는 그 누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특별히 5절 중간에 보면 뭐라 해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육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박하게 산 자들은 들림받을 것이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살육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말하는 게 살육의 날이라는 건 그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어. 이 마음만 살찌웠지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걸 제가 늘 말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 이 부활의 주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런 것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은 잠잠 무너져 내려가고 오직 재물로만 내 욕심을 채워간다면 살육의 날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이 사치와 방종으로 악으로 그 심령을 살찌게 하다 보니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말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의인을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의인을 왜 죽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의인을 죽일까요? 의인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왜 그들을 죽일까요? 여러분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자기들 부자인데 뭐 내가 먹고 살게 넉넉한데 왜 죽이는가? 정죄하며 죽였다고 하는데 정죄하며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유는 자기들의 악함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얘기 저도 가끔 들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만 잘났는가? 너만 믿음 좋으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면 참 내가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잘 앞장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잘난 척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저만 잘났냐? 너만 믿음 좋으냐? 막 이런 식의 반응들, 이게 정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죽이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할 때 나를 먼저 성찰하라고. 나를 성찰해야 적어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의인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글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야? 그 말씀을 듣는 자기들이야.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심판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가 싫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봐서 복음을 외치니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바울이 나가서 외치는 복음 속에 전부 외치는 메시지가 다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다. 그게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말하니 그를 예수를 죽인 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 마음에 찔리고 죄책감이 느끼고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저 베드로와 저 바울이 싫은 거죠. 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죽였죠. 그게 죽였다는 거예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한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뒷일을 책임져 주시는 건데 우리가 참 기억할 게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심으면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내가 잘난 척하는 거로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거니까 주께 맡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들 그 재물로 인하여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7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말하는 형제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앞에 말한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7절에 말한 이하에 말씀하는 거기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아야 돼요. 같이 싸우고 맞대응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고 누가 나를 조롱한다고 나도 같이 조롱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핍박을 해도 나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그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왜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답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답이 있어요. 그때 뭐예요? 그 길이 참았던 나의 참음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 참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이전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농부에 비유해서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운 때 사는 이때에 우리가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참을 줄 아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때를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실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뭐하라?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 때가 가까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내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와 소망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 뒤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할 수, 무너질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출발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견고해지면, 흔들림 없는 마음이 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고, 인내, 소망, 기다림이 있는 거고, 만약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소망도 사라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물은 너희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사정없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여러분 불평도, 모든 원망도 이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나를 다스려 버리니까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묘식에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을 참 지켜야 돼요.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야만 길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한 거로 인하여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 뭐냐? 9절에 제일 먼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망해 보셨나요? 서로 원망해 보셨어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원망을 할 때가 있죠. 왜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거나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들어왔거나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 마음에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요, 원망이 아니라 용서와 또 사랑이, 이해가, 이게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인내하며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사는 성도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면 이 마음을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욥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욥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 인내를 합니까? 근데 그 고난 당하는 중에 보면 재산 다 잃어, 자식 다 잃어, 몸에는 병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이게 욥의 인내의 대표성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입술에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들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원망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런 원망하고 한 불평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면 얼른 내 마음을 굳건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무서운 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원망을 하는 순간 그 원망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라고 말하잖아.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원망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언제? 주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 심판의 날이 언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네.
여러분 저 문만 열고 나간 저 문 밖에 지금 기다리는 문 열고 들어오면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혹여라도 있다면요, 오늘 저 문 나서기 전에 여기서 다 그 풀어놓고 가야 돼요. 그 원망하는 마음 품고 나가면 그 심판의 주님이 문 앞에 기다린다니까.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예물 놓고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또 다툰 일이 있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얼른 화해하라잖아요. 이게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원망도 다툼도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빨리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날이 밝기 전에, 저녁에 발생해서 이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낮에 그런 생각이 와서 이 해가 지기 전에 이런 마음들, 여기 공간에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갔는데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 이 식당 문 나서기 전에 항상 그 생각에 문을 나서기 전에 풀고 간다. 문을 나서기 전에 푼다.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왜? 문 밖에 심판주가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모임 갔다가 예를 들어 다툼이 일어나서 그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문 박차고 나가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문 걸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야. 마음의 원한을 품고 오래 가지 마세요. 하여튼 성전문이 됐던 집 앞에 대문의 문이 됐던 식당 문이 됐던 그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다 풀고 나가라. 안 풀리거든 차 한 잔 더 마시면서도 하여간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다 풀고 나가라. 암만 생각해도 안 풀리고 그럼 나가지 말어.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풀릴 때까지. 왜? 안 풀리고 나가면 심판의 주가 기다린다니까. 이거 웃지 말어. 이것이 난 이 말씀 묵상할 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다 풀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는 그렇게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기다리는데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거야. 이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죠. 선지자 중 선지자는 예수 아닙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본을 보였어요? 그들이 보여준 본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내였고 소망이었고 기다림이었고 용서였고 화해였단 말이에요. 대표적 선지자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를 못 박고 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선지자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 인내와 소망과 기다림의 본, 화해와 용서의 본,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풍요롭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아요. 아무것도 사실 다툼이 생기고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요,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스티커 이거 여러분 장식용 책갈피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보고 뭘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바로 나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라면 다 답이 바로 나와. 그러면 그대로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한단 말이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지자의 본을 받고 본을 삼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그래, 선지자들이 그랬지, 사도들이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지, 나도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본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본 받는 거. 그러면서 11절에도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욥의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얼마나 이 육체적인 고통 보면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 거잖아요. 아내도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자고 죽어라. 아내가 그랬다니까요.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참 네가 죄졌으니까 그러지. 계속 정죄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버틴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움는다는 놀라운 영의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욥의 욥기서 42장 5절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는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거기에다가 그 친구들이 잘못을 하나님이 꾸짖는데 세상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벌을 내려야 될 거야. 그런데 욥을 생각하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신대요. 욥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복의 근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의인이 없어 멸망당하는 성이잖아요. 거기 보면 50명, 40명, 30명, 10명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만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조카 롯과 가족이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 구원함을 얻는데 여러분, 롯과 그 가족이 살림을 받는 게 그들이 의인이라 살림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참 욕심 어린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런 말씀을 생각나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는, 아멘 되시죠? 언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느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참 그 피바람이 불어치는 그 거센 비바람인데 피바람으로 바뀌는데, 근데 어느 한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우산을 들고 그 푸른 바람을 견뎌내면서 그 가족들이 그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버팅기고 있는 그 한 분의 모습을 제가 기도 중에 보았어요. 저 가정은 저 사람 때문에 사는구나. 저 가족은 저 사람 때문에 사는구나를 참 그런 기도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요?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여러분 후대들이 말할 수 있는, 우리 할머니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돼보시자는 거지. 아멘 되시나요? 그런 자긍심 좀 갖고 사시자고요. 그리고 또 욥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재물로도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요. 갑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배수 중엔 제일 작아요. 현재보다 친명기에서 보면 1000배의 복을 더 하시고. 난 사로잡고 아부의 축복은 난 지금도 난 계산이 안 되는데, 누가 좀 계산 좀 해서 나한테 알려달라는데 아직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 한 끼 대접하고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3년 6개월, 1년 365일, 3년 6개월 한번 좀 곱하기 좀 해가지고 하루 3끼, 그러면 몇 배 복을 받았는가가 나올 건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배수의 복이죠. 어마어마한 배수의 복. 이런 것처럼 갑절의 복을 그러나 받아서 욥은 갑절의 복이 적은 복인가요? 갑절의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요. 당시 욥기서 1장에 보세요.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요.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 그런 사람이 갑절을 받았으니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거지. 회복뿐만 아니라 갑절로.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요. 지금 내가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산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손해본 것 같다는 걸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갑절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손해보며 사세요. 손해 좀 보며 사시라고. 지갑 여는 게 왜 이렇게 떨려? 같이 만나면 차 한 잔 내가 먼저 좀 사면 안 되냐? 같이 밥 먹으면 밥값 좀 내가 먼저 좀 내면 안 돼요? 우리 선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맨날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근데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요. 그것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섬기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늘 겪는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말고 베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알고 섬기며 살아보세요. 훗날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어쨌든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결말이에요. 욥의 결말이에요. 그럼 이 결말은 욥에게만 주어진 결말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결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라는 결말, 한 달이라는 결말, 하루라는 결말들을 날마다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뒤에 그 결말을 얘기하신 뒤에 갖다 붙인 11절 마지막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주는, 시작 같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죠. 이거 정말 할렐루야 아니요. 주님은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가장 많으신 분,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팔복 중에 분명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아무나가 다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 긍휼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라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문 밖에 심판의 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그때의 순간순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맹세가 왜 나쁘겠어요? 맹세는 좋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 맹세하고 지키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맹세를 하고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맹세하지 않고 안 지키는 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맹세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성경의 책을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거나 또 직분을 받거나 할 때 손을 들고 맹세하잖아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거기 네가 맹세했잖아요. 맹세. 서원했잖아. 그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내 순간의 감정과 어떤 감성 때문에 치우치다 보면 헛된 맹세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서 안 되고 믿음에 이끌려야 돼요. 믿음과 감정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막 바뀌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그게 인내요, 소망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니까. 그리하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고 혹시 맹세한 바가 있다면 지켜 행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까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부요함이 죄가 아닙니다. 재물이 죄가 아닙니다. 그 부요함과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과정이 잘못됐거나 그 부요하여 쓸 때에 그 사용하는 용도가 잘못되어지면 목적이 잘못되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사치와 방종은 버려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심판날에 정죄 받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힘쓰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나? 단순한 세상에 부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억울한 자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의인을 정죄하거나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취하거나 방종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림 속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